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어린이들 아동부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랑 말씀 같이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주고 잠깐 누가 이제 말씀 묵상하고 짤막하게 한마디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목사님 저보다 기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지금 인구 절벽 상태라고 하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냥 뭐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대로 가면 작년 2023년에 태어난 아기가 25만 명? 25만 명이에요. 그렇답니다. 그러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20대, 30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희망이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뭐하냐. 그리고 결혼을 해도 희망이 없으니까 애는 낳아서 뭐하냐. 애를 낳아서 내가 그 아이한테 투자하는 시간에 나를 위해 투자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퀴즈를 좀 내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기까지 벌써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며칠인지 아시죠? 질문에 답이 있다니까요. 네, 오순절. 네, 그러니까 50일입니다. 50일. 네, 맞다고 하잖아요. 지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그리고 4월이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50일 되는 그날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는 우리가 며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제자들도 만나시고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40일입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신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시기까지는 총 50일 중에 40일을 빼면 며칠만 남죠? 10일만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까지는 딱 10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사실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요엘서의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약속하신 주님의 분부하신 그 권면에 순종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시는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읽어 드릴 터이니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말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과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합심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364장 찬송을 했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여러분이 감람원 이 산을 이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요. 감람산에는 4개의 골짜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겟세마네, 그리고 벳박에, 베다니던 이런 골짜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피가 되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여러분 무슨 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체포되시고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을 하게 되시는데요. 승천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그 감람산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 그곳에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거리가 오늘 12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 전통에 보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킬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약 3km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약 3km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의 거리가 약 1km 정도. 그러니까 왕복을 하게 되면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간 곳이 예루살렘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중에서도 목적지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락방. 예, 이 다락방은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던 곳이 또한 이 다락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분을 제자로 선출하는 곳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바로 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락방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렇습니다. 1500년 움직이는 성전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대신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지금 12절에서 13절 14절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며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락방에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다락방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지금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는 거 좋습니다.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신앙이 유지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잘못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어떤 장소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어떤 예배당을 통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요. 복음서에 제자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또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굳이 제자들의 명단을 복음서에 있는데 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과 사도행전 오늘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명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명단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명단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성공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마친 제자들의 명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요, 여러분 복음서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맨 앞에 나온 것은 맞는데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명단이 누구냐면 요한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다음에 중요한 인물로 요한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다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이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장 13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13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다데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게도 가롯 유다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롯 유다는 주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런데요, 3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공생애를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났는데 가롯 유다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한 분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이 제자들의 명단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축복하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난 가롯 유다 되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찬송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자들이라고 해요. 여자들, 함께 기도한 그 사람들을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구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여제자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곁에서 지켜봤던 분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다니까요. 나 예수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심지어 베드로마저 그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순환을 그 옆에서 지켜보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오늘 우리말로 주일날 새벽에, 그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을 찾아가요.
있는 그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었죠. 누가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여인들을요, 남자 제자들과 절대로 차별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누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이면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주 객관적인 그런 시각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 그 당시 어린이들은 죄송해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누가는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도 이 여 제자들을 다른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과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잘 묘사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남자 제자들 못지않게 초대교회의 중추적 사명을 잘 감당했던 분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 소외된 자, 여인들, 아이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요? 귀하게 여겼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정신을 초대교회가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포항영락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룻기서를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숙제로 드렸거든요. 꼭 그날 주일 밤 주무시기 전에 룻기서 다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읽어보셨더라도 괜찮아요. 원래 숙제는 안 하는 게 맛이거든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부하시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베들레헴 공동체. 그래요. 베들레헴 공동체. 그때가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를 보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그 동네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돕고 이방인 여인 룻의 그 형편까지도 살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갔던 그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꼭 그 베들레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로 이어졌고요. 오늘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성경을 빨리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빨리 손을 움직이면 눈을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날마다 마음을 어찌했대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4장 24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4절 빨리 찾으셔야 돼요. 4장 24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또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 마음으로.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와 동일어 이미 또 한 번 찾아볼 텐데 5장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
빨리 쳐주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지막으로 8장 6절 보겠습니다. 8장 6절. 자, 8장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도 간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간의 하나됨이 없이 교회 공동체의 발전과 성장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도 많고, 성령의 열매도 많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 포항처럼 항구 도시였거든요. 무역도 많이 하고 오가는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도시 전체가 얼마나 활발하고, 하여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곳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 한 군데를 읽어드릴 텐데, 우리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일 때, 재직회 때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재직들하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 사도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14절 마지막 부분, 이 구절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아보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여러분, 힘쓰더라 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 까르테레오 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프로스 까르테레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힘쓰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집중하다는 거예요. 집중하다. 자기의 온 마음을 어떤 일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 힘쓰더라의 의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승천 이후 사도들에 의해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영적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이라고요?
약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사람들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어부이기도 했고, 세리이기도 했고, 로마 관료 출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도시 출신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시골 출신이기도 했어요. 삶의 양식도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식한 사람은 헬라 말을 주로 사용하고, 또 평범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또 더 유식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랐던 그런 120여 명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달랐던 각양각색의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달랐던,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 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며요? 예, 맞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며요? 예,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셔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늦은 시간에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 어떤 장소에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아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모일 때마다, 여러분 뭐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빨리 한번 찾아볼 텐데, 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2장 4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6장 4절도 한번 보세요.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할 지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 말씀 선포하는 이 사역 힘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받기를 뭐 하니? 기도하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되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과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만 비로소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포항영락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3년이나 모시고 살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에게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들레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포항영락교회와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